네,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세요? 네, 아, 보입니다. 네네. 아, 네네네. 자, 여기 보면, 어, 북이스라엘 왕조 19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디브니라는 그 왕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언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명단에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데, 이게 40명의 왕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 어, 그 북이스라엘에 그 사람을 집어넣으면 20명이 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자, 남왕국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곱 번째 이 아달랴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만 빼놓고는 전부 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죠. 솔로몬의 후손들이죠. 자,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조를 유지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그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사무엘상 7장에 다윗 언약에 보면 자 제가 하나님의 뭐 성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죠. 사무엘하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을 보면 그렇죠. 자 11절 7장 11절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거는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족, 왕가도 집이죠. 그 왕족을 세워주겠다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 아래 14절에 13절부터 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그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전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은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솔로몬에 해당한 얘기고요.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기 20명에서 끝났는데요. 20명에서 끝난 거는 다윗의 육신의 후손 육체의 후손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그거 찾아봤죠? 그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그렇죠? 응. 네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해서.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가가 끝났습니다. 20대에서 끝나버렸어요. 물론 저 사람들이 배교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육체의 후손으로는 끝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우리의 왕위가 각자 우리 교회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자, 열왕기상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 후에 이것이 기록이 됐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열왕기 맨 끝에 보면 여호야긴이 풀려난 거 우리 봤잖아요. 지난번에. 그때가 561년입니다. BC. BC 561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걸 본 이후에 쓰였겠죠.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다 하니까 그 풀려난 게 561년이니까 그 이후 최소한 560년 이후에 쓰였겠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귀환되는 얘기가 전혀 열왕기에는 언급이 없잖아요. 포로 귀환 전까지 이 얘기니까.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가 1차 포로 귀환이 538년 고레스 칙령이 그때 일어나니까 그 어간에 그 사이에 쓰여진 게 맞을 것이다.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제가 수정을 해서 560년에서 538년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을 수도 있지만 거의 포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 유수 시절,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에서 최소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서기관 내지는 학사들이 정리를 한 내용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저자 미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설은 그렇습니다. 설은 어떤 설이 있느냐? 이거 예레미야 저작설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저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탈무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52장을 그대로 열왕기서에서 인용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를 두 가지를 댑니다. 자, 첫째는 예레미야가 포로 잡혀간 게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죠. 예레미야는. 그게 582년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 글이 쓰였을 때하고는 최소한 2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생사가 불명확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가 썼을 가능성이 유대인은 이제 왜 그런 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탈무드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현대 신학자들이 볼 때는 전혀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썼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박해요. 그렇지만 이 열왕기서에서 보면 요시야는요 다윗하고 버금갈 정도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종교계 아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왕이다. 전무후무하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던 다윗도 못했고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못했던 산당을 없앤 일은 오직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일부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쪽까지 올라가서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뭐 아이고 잘한다 내 아들 내 아들 이럴 정도로 평가가.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썼으면 이 책에다가는 최고 최고 해놓고 저쪽에다는 아니야 꼴등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저작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저 역시 예레미야 저작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 목사님도 에레미야 저작설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저자 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뭐 그 말에는 에스라라고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읽을 대상은 포로된 유대인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그리고 또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을 때 바벨론에서 고향이 있는 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 백성들에게 왕들의 삶이 어땠는지, 도대체 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갔는지, 이 사람들 생각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시면서 바벨론 신 그 마르둑 하나 못 이겨가지고 우리를 바벨론의 그 포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한테 그 망하게 만들고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다 세상에 불타고 말이야. 이러고 우리가 그 포로 잡혀가게 하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왜 자기들이 망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가 기록의 목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 그래 맞아 언약 백성 맞고 너희들 하나님의 그래 선택을 받은 선민 맞아 성민이야 성민 성스러운 백성이야. 그런데 니들 왜 포로가 잡혀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냐? 아무리 현실이 참담하고 어렵고 뭐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왜 잡혀간지 몰라? 간단해 이것들아. 왜?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어. 그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너희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놓고 전부 얘기 너희들 다 아멘 했어 아멘. 너희 조상들이 다 아멘을 했고 너희들도 아멘을 했어. 그래서 언약 백성이야. 그런데 너희들 안 지켰잖아. 너희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써져 있잖아 책에 율법책에. 그래놓고 다 안 지켜서 포로 잡혀가 놓고 무슨 바벨론 신보다 힘이 없어서 그러니 뭐 마르둑보다 뭐 여호와가 뭐 더 힘이 약하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록 목적을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이제 배경은 어떠했느냐 이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 당시가 자, 열왕기서가 그 배경이 되는 연도가 자, 솔로몬부터 언제까지요? 포로 귀환 전까지. 그러니까 자, 솔로몬은 BC 1050년에 사울이 인간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두 번째 이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죽죠. 그러면 1010년에 둘째 왕 다윗이 세워지죠.
다윗도 40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1010년에서 40년 빼면 970년. 970년에 솔로몬이 등극을 합니다. 솔로몬이 또 4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울 비교하라고. 사울 40년, 다윗 40년, 인간이 세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왕 사울,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왕, 세우신 왕 다윗 40년. 똑같이 40년씩 시간을 줍니다. 솔로몬, 인간이 택한 왕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지나치게 한국교회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가 아니라 너무 솔로몬의 결과, 열매 이런 것들만 보고 솔로몬을 칭송을 하는 분위기인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정면교사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970년에 왕위에 등극을 해서 40년 똑같이 통치를 하고 930년에 BC 930년에 분열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이 나라가 지금 아시리아, 우리가 지금 이쪽을 다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 이제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이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보시기에 빨갛게 분홍색으로 해놓은 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930년에 분열왕국이 쪼개져 가지고, 그렇죠? 208년 존속되다가 결국은 살마네셀 4세에게,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4세에게 멸망당하는,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자녀의 살을 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하고 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을 했다면 또 어느 정도 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왕들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백성들도 또 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선지자를 보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걸 계속해서 하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자, 왕들만 타락했습니까? 아니요. 그 왕들하고 같이 부안해동 해가지고 같이 깨춤을 추면서 지금 꼭 그 단체로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더라도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쉴 때는 애굽이, 아무튼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고초를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곧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자, 책 이름부터 한번 조금 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고 왜 이래? 자,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열왕기 상하서를 다 볼 텐데 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볼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걸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은 이제 참고로 하시면서 이건 나중에 이제 다
PPT 올려놓겠습니다. 단톡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주제를 제가 잡아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 본 표입니다. 제가. 자, 열왕기라는 책 이름은 멜라킴, 히브리어로는 멜라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말라크, 왕이라는 뜻이죠. 그 멜라크의 복수가 멜라킴입니다. 그러니까 왕들 이런 책이죠. 그런데 70인역에는 바실레이온,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서가 바실레이온 알파 베타, 그다음에 요번이 감마 델타, 바실레이온 감마 델타가 우리나라 말로는 열왕기 이렇게 지금 번역이 상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들 이런 뜻입니다. 저자 미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기록 시기도 말씀드렸고요. 기록 목적은 5가지의 목적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을 나눠가면서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서 왜 이 책을 썼는가,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방금 그 아시리아가 어떠한 상황이었고 애굽하고 양 강대국이 있는데 아시리아가 아주 팽창기에 결국은 722년에 BC 722년에 살마네셀 4세에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많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열왕기의 맥잡기 한눈에 보기 그 표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 예, 안녕하십니까 이민구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열왕기서 한눈에 보기 이 도표를 자 보시면 상하서를 전체를 한 표에 그렸습니다. 자, 첫째 솔로몬의 얘기가 솔로몬의 등극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즉위 및 솔로몬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도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그런 여정을, 그런 과정을 낱낱이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면교사로서의 그 인간 왕,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왕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또 인간 왕이라면 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총 40명의 왕들을 보여주면서 왕의 참된 자격 요건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솔로몬을 봤을 때도 인간으로도 훌륭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갸륵하게 보시고 레브 쉐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갸륵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2번 다시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타락하고 마는, 실패하고 마는 그런 솔로몬을, 그래서 특히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이 칭송 일변도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서 앞으로 인간 왕이 세워질 때에는 이러이러한 점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했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철저하게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기고 위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모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40명의 왕들이
이러한 솔로몬이 하나의 모델로서 원형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왕의 40명의 왕의 그 못된 점, 잘한 점, 뭐 장점, 단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원형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후대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40년. 아까도 그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고난의 숫자요, 시험의 숫자요, 연단의 숫자요, 징계의 상징인 그런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40년씩을 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왕성할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가지고 남유다를 왕국을 만들게 되고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도 상당히 강성한데 오므리 왕조의 얘기가 센터에 이 열왕기 상하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열왕기 상서 1장부터 열왕기 하서 25장까지 해봤을 때 3분의 1 분량을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라면 오므리 아들 아합. 그래서 이 아합 왕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합 때 왕성하죠. 이때 등장하는 처음으로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정 안에서의 왕정 통치 시스템을 특별한 이 정치 체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왕들이 완전히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언자를 보내시죠. 이 예언자를 통해서 견제하고 견책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는데 아무리 와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참 이런 선지자들, 이런 예언자들은 참 힘 빠지겠어요. 그죠? 뭐 꼭 숫자가 많아야 뭐 저 은혜가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 합심해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이러는 숫자가 좀 있으면 괜찮은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한 분 앞에 모셔놓고 설교를 하신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외치는데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또 이 선지자들 엘리야 뭐 엘리사 이분들 부인 얘기는 없거든요. 사모님 얘기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분들은 성도 영명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분부를 사명을 받고 일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열왕기서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제 남쪽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고 아주 극칭찬을 받은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당을 회파한 아주 유의무이한 이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두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그러면서 요시아에 대해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와 같은 왕이 없다. 산당을 회파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도 성전 짓기 전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어디 가서 그 제사하고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기브온 산당. 산당에 가서 해요. 그만큼 가나안 우상이 완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를 하고 있던 때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언약궤도 저 다른 데가 있고 언약궤 따로 성전 뭐 성전 아직 지어지지도 않고 성막 따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 가서 이 제사를 지낼 정도였는데 그만큼 산당이 뿌리를 확 내리고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분열왕국. 자, 12장에 가서 드디어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으로 왕조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가 전체가 분열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7장에 가서 열왕기 하 17장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말지요. 사마리아가 이때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5장에서 25장까지가 이제 남쪽에 홀로 남은 남유다 왕국. 그러나 이 남유다 왕국도 요시야 이후에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정말 최악의 왕들이 나오면서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왕정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왕정에 실패하는 그 과정과 또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주 통렬히 비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멀리 떠나가는 그 치욕의 208년간의 분열왕국의 시대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막을 내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가 동심원 구조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국을 이제 세워서 솔로몬이 즉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이 과정의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시문 구조로 B-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뒤에서 두 번째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 열왕기 기자가 그들에게 익숙한 문학적인 기법도 사용을 하면서 수미상관식도 쓰고 어떨 때는 교호구조, 얼터레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호구조, 교차되면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그런 구조로 또 짜임새 있게 또 어떨 때는 나눠가지고 A, B, C, D, E 쭉 나가면은 그 다음 단락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D 똑같은 타입으로 이렇게 교호 구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동심원 구조 가운데에다가 중심에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고 서로 상반되거나 비슷하거나 정반대의 것들을 배치해 놓고 그렇게 짜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했는지 이 후대에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돼 있는 지금에 와서야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뭐 결코 그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정말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C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까지가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C-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11장부터 16장까지고요. 중심에 전체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전체 성경의 3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 이 오므리 왕족, 그만큼 악했다는 겁니다. 잘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써준 게 아니고 얼마나 악했냐면 할 말이 많은 거죠. 제가 그 윤석열 정부 얘기 나오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왕기서 기자는. 그래서 중심에 배치를 해놓고 우상 숭배와 그 예언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뭐 미가야 이렇게 등장하는 예언자들, 이름 없는 예언자들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아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강력하게 그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이걸 유념해 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우리가 얼른 뭐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첫째는 뭐예요? 굉장히 닮았다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죠. 아니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울한테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서 아주 아예 그냥 같이 동행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다윗 어깨 위에 딱 타고 계신 것처럼 사울이 보낸 군대들은 다윗은 보이고 바로 옆에 있어도 그들은 다윗이 안 보이고 못 잡는 거죠. 못 죽이는 거지. 다윗은 보고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어서 세우신 왕을 인간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자세로 대하죠. 그래서 그때 도망자의 시절 다윗과 그 다음에 또 두 지파 만의 그 왕이었을 때 그 다윗 그때만 해도 참 전성기였고 행복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죠.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목욕하는 장면을 왜 봐가지고 바세바 사건이 11장에서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정말 다윗의 노년기 때는 완전히 그 사이클이 쇠퇴기로 정말 고난과 역경과 그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자녀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칼을 빼서 아비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래서 도망을 가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또 자기가 낳은 딸을 또 아들이 배다른 아들이 오빠가 겁탈을 하고 또 그 아들을 배다른 또 다른 오빠는 가서 죽이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지만 솔로몬은 안 당했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서나 전도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마저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지혜에 의지해서 결국은 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 지금 여기 이 표에
나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고 중앙 동산의 두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영생하는 영생나무의 실과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한 가지만 금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진리와 생명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창조를 하셨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지혜로 창조하셨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취해서 가지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동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탐욕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지혜입니다. 지혜. 레브샤마라고 했지만 자, 참고로 열왕기상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송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놀랍게도요. 3절 끝에 우리말로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형통할지라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게 바로 지혜롭다. 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지금 남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지금 지혜를 레브샤마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 이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에게 우리는 번역을 지금 형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미 여기에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침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그 일천번제 받으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건 전혀. 그리고 일천 번제할 때 1,000번 제물을 드린다. 1,000번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번제. 일천 따로 번제 따로입니다. 번제는 뭐죠?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죠. 번제. 속죄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물의 얘기가 아니고 속죄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번제를 일천의 양으로, 1,000마리의 양으로 한꺼번에 천일에 나눠서 한 마리씩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며칠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국가 단위의 제사로서 전 국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한 번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지. 이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듯이 1,000번 1,000일에 뭐 나눠서 한 번에 10,000원씩 뭐 아니면 1,000원씩 5,000원씩 해가지고 뭐 이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에 썼던 이 단어 그대로 레브샤마 네가 듣는 마음. 그럼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자,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래 네 마음이 갸륵하니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정 안에서의 왕정 정치를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 중에 으뜸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스템의 그런 정치 체제라는 거죠. 우상숭배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댕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레브샤마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사회 정의를 실천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평과 정의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시행하겠으니 그걸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가 아니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갸륵하다.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마 하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솔로몬은 실패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레브샤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선악을 분별해서 자기 좋겠다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다른 사람을 좋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타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하겠다는 마음에서 지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하고 판박입니다. 보십시오. 앞에 도표를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사탄이 속삭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선악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7절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본인이 구하긴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전부 이타적인 마음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공평과 정의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런 체제를 정비하고 싶어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선악을 구별해서 네가 지혜롭게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네가 그것을 구하니 내가 흡족하고 너 참 그래 기특하다 해가지고 부어주셨는데 결국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을 하는지 뭐 간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잠깐 지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거든 하지 마라. 세 가지 딱 얘기하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거는 뭐 자동차 많이 갖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군사, 군병, 병력, 그렇죠? 전투력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이름이 뭐야? 샬롬, 솔로몬, 평화의 남자야. 평화의 남자. 예루살렘, 평화의 성, 전쟁하지 마. 다윗이 평생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들 이름을 샬롬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지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전쟁 너는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마병도 많이 두지 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군사력 가질 필요 없어. 전쟁 준비할 필요 없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까지 말을 사러 가요. 마구간이 4천 개라나? 이건 뭐 병거가 뭐 14,000이래나? 야, 이건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예, 1,001명보다는 한 명 적게 1,000명 두겠습니다. 1,000명을 둬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후궁은 뭐고 첩은 뭡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하여튼 1,000명을 둡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를 아니다. 9절까지는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하영자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장 어디요? 1절부터요. 9절. 예, 9절까지요. 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네. 자,
이제 사실은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예, 13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음.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힘이 아프게 했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좀 잘했어요. 잘하다가 나중에는 정략 결혼을, 처음에 이집트에서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 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건 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왔지만 1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 결혼하지 말라고 통혼을 금한 여자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히타이트, 이 여자들을 데려와 보니 좋았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대단하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기요, 우리가 그냥 쓱 이렇게 읽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으로서는 가슴 아픈 얘기가 여기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지적을 해놓은 겁니다. 자, 5절에 시돈 우상 아스타롯, 암몬 우상 밀곰, 그 다음에 7절 모압 우상 그모스, 그 다음에 7절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이게 몰렉이라고도 하는, 자, 이게 전부요 인신제사입니다.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을 산채로 갖다가 바쳐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밀곰, 마르콤이라고도 하고, 밀곰, 아스타롯, 몰록, 몰렉. 하나님이 정말 끔찍이 생각하시는 인신제사,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누가 행했다고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세상에 다른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데 앞장섰다고요? 인신제사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솔로몬 때에 벌어지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아쉽게도 닮은 점이 이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인생 후반기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끔찍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것도 역시 다윗과 솔로몬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시편에 72편이 넘는 73편이 넘는 시를 다윗이 저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또 특히 전도서는 말년에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타락했는지 그것을 뉘우쳤다고 봅니다. 회개하고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통제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예언자를 보냈다는 얘기도 없고 어떤 통제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에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의지한 게 아니고 엉뚱한 것에 의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열왕기상 8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요. 8장 20절,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앞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일어나 원문을 따지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내가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앞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동그라미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자, 동사의 밑줄을 긋는데요. 보십시오. 첫째, 일어나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에다가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두 번째, 안고에다가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에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21절에 맨 끝에 설치하였노라. 이게 전부 1인칭 칼 미완 뭐 좀 복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 내가라고 해야만 주체가 누구냐를 내가라고 해야 완성이 되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전 건축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재료를 다 준비해준 내 아버지 다윗도 아니고 나 솔로몬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그 왕위에 앉았으니까 내가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지은 사람이요.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하.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궤를 언약궤를 놓을 처소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교회 창립 뭐 몇 주년 이럴 때 자칫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음,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젊은 날에 얼마나 고생하고 나하고 내 와이프가 내 사모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돈을 얼마 넣고 여기 있는 누가 돈을 얼마 넣고 해서 이것을 성전을 건축 이 예배당을 지었고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겁니다. 네. 칼 미완 1인칭 즉 내가가 없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안고 하는 건 야사부입니다. 일어나 이거는 쿰이에요. 건축하고 이건 바나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고 이건 수음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전부 성전 건축의 주체가 솔로몬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긴 했지만 전부 내 공로로 내가 이것을 만천하에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 솔로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워낙 뭐 하도 그래서 이제 놀라지도 않으시겠지만 성전 짓는데 7년 걸렸고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죠. 성전 건축하고 7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성전 봉헌식 한 걸로 아시는데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안 합니다. 자기 왕궁 다 짓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합니다. 성전 건축해놓고요. 13년 뒤에 봉헌식을 합니다. 자기 왕궁까지 다 지어놓고 자기 처소를 지성소처럼 꾸며놓고 성전은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지시하신 것대로 모세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을 줘가지고 그 정교한 기술과 장인들 막 이렇게 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는 히람 사람, 유대인도 아닙니다. 반유대인이에요. 어머니만 그 납달리 지파인가 뭐 그래요. 어머니만 유대인인 반유대인인 히람 시돈 사람 히람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현관도 뭐 창문도 없는 거 내고 뭐 회랑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변개를 해요. 변개를. 그런데 자기 성전은 자기가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로 자기 왕궁을 하나님 성전 짓는 것보다 2배로 더블로 더 오래 걸려서 자기의 지혜로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짓습니다. 왕궁을. 그리고 봉헌식도 그때 가서 왕궁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합니다. 크기가요. 최적으로 따지니까 뭐 너비는 2배, 뭐 높이는 뭐 1점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2배 크기로 지었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은 했지만 한쪽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12배 더 큰 사는 집이 그 옆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왕궁이. 씁쓸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또 또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또 잘한 것이 전혀 없냐? 아닙니다. 솔로몬도 공과가 있고 잘한 것이 있고 과실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결국은 타락하는데, 탐욕을 부리는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데 쓰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왕은